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고 부활한 후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디베랴 호수에 갔고 그것에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것에 대해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갔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자들은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지금 먹을 것을 위해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날따라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에 물고기를 잡는 것이 최적의 시간이긴 하지만 제자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았냐고 물으셨지만 제자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물을 던져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믿고 돌아갔을 때 아들이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모두 순종했을 때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없는 수고는 텅 빈 그물과 같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실패의 그물에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불을 피우셨고 제자들을 위해 떡을 준비하셨고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심지어 저주했던 그 제자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셨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품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우리를 배신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우리는 똑같이 상처 주려고 하고 그 사람을 저주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자신의 배신했던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때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배신한 우리를 오히려 안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실패하고 좌절한 제자들을 위로하신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보사로 주여 일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